좋은 아침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2장 찬양을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무궁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착시자가 간절히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그네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께 피하며 그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7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13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망향의 노래라라고 그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37편을 소재로 한 유명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보니엠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입니다. 그 노래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번역이 돼 가지고 아름다운 옛 추억 생각날 때 뭐 이런 노래로 이렇게 불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즐거운 가락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내용들은 이 130편 암담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국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교육받았던 그 땅이 여전히 우리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형제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땅을 늘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또 어, 생각하고 추억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또 우리가 금방 또 생각하게 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강 건너면은 자기 고향이, 자기 집이, 자기 뛰어났던 그 모든 곳이 눈앞에 다 펼쳐지지만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자기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도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다.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들이 울었다라는 그 말이 그냥 눈물을 쭈꾸쭈꾸 무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통곡이요, 애통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호소하는 그런 눈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슬픈 나머지 버든 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움을 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자기가 늘 즐겁게 했던 연주했던 그러면서 노래했던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더 이상 수금을 탈 수 없고 더 이상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들이 수금을 걸었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내 마음 아픈데 즐거운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즐거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 시온에 너희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더 나가서 이방 신원전 앞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든데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롭이 너무나 크고 놀라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놓기를 원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시는데 내 오른손에 그의 짓을 잊을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아 너를 결코 잊지 못하겠다. 나는 결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고통당하면서 이 수욕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결코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그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못한다. 예, 우리가 고향을 잊지 못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미국 땅에 살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비록 포로로 생활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코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게. 또 내 오른손에 그의 죄를 잊을지로다. 내가 만약에 잊는다 한다면 이제 이 모든 내 오른손의 죄주, 그 모든 노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은 고통이지만은 너희들 앞에 감히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내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이룰 사람을 잊은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결코 잊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더욱 나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6절에 가장 약간 한국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장에 불을 지르로다. 무슨 말입니까? 더 희한하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보다 더한 것이 있단다면 내 혀가 내 입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내 입에 혀가 붙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영혼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장 고귀한 목적으로 우리 혀를 주셨는데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걸 더 기뻐하는 겁니다. 더 기뻐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노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시인은 나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시온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러나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노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시인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 참담한 현상들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모욕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행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결국 그대로 놔두시지 않냐고 결국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돔 자손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던 그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의 에돔 자손들은 형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국가, 형제 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끝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형제로 말하고 있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죽하면 출애굽에서 그들 기업을 결코 무너뜨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형제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늘 끝없이 대적하였고 끝없이 괴롭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입으로서 범죄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에 함께 동조해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언행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에는 멸망할 딸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멀리하면 타향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였고 우리 길을 인도하였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 꿋꿋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멸시를, 그들이 웃음을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